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시 언급을 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들에게 바로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가정이야 라고 하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같이 여겨집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라는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도 허락하셨고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결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원리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너무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거칠고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이 아닌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주신 땅에 여러분 피살된 시체가 엎드려진 것을 발견했을 때 주신 규례입니다. 쳐 죽인 사람, 즉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시체가 그 마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시신이 있는 곳에서 원근을 재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을 처리하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갖고 그것을 바로 데려다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끌고 가서 목을 꺾어라.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절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그 피를 쏟은 곳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확대 해석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지역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형제들의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좌시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손을 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랬죠? 광의적으로 넓게 보자고 했죠. 우리 주변에 그래서 어려운 자들, 그들이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도 참 버거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공동체가 돌아보며 여러분 서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이게 패하는 모든 자들의 악한 습성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말세에 더욱 그리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나만 돌아보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율법은 광의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 속에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핍절하고 문제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전답을 잡고 어떤 사람은 집문서를 갖고 오고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결코 그 일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청약저축 평생 모아놓은 걸 갖다 깨뜨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납하는 겁니다. 평생 모았던 폐물 그런 것들 다 끌고 모아서 그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써달라고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사랑이 많아서 나오는 인간의 어떤 인간됨으로 나오는 행동이 결코 아닐 겁니다.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성인 공동체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가르치고 선포하라. 우리 올해의 우리의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먼 곳에, 해외에 우리는 기도와 선교가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뭐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공동체의 피살된 피를 거두는 것,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국률한 예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우리는 시작하는 교회로서 몇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지원받고 재정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작은 물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온셈의 성도들도 우리의 작은 삶을 나누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여러분 10절 이후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있죠. 만약에 전쟁을 해서 적군과 싸워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탈취물이라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보니까 포로 중에 예쁜 여자를 봤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저도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한 것은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여러분을 예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콩깍지라고 말하죠. 전쟁 중에서 예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되게 포로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이제 만약에 아내로 삼는다면 뭐 첩이나 그런 어떤 자기 쾌락 정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삼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를 정식으로 내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한 달간 그래서 그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정식으로 아내로 삼아서 하라.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그 마음대로 너와 함께 살고 싶지 않거나 그렇다면 돈 받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 좋다가도 막 실증이 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내보내려고 하면 악한 마음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우리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피부색과 그 사람의 재물과 꼭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죄로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형상이 망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망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좀 너무 과격한 것이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폐가 있는데 지폐가 깨끗해도 지폐고요.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오물이 묻어도 지폐고 구겨져도 지폐입니다. 그처럼 이 귀한 가치는 그것이 훼손되고 어그러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형상이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혼이며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학벌을 놓고 사람을 판가름합니다. 재산을 놓고 사람을 판가름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든지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상놈 이런 상관의 어떤 개념은 사라졌죠. 하지만 새로운 신종 그 계급주의가 탄생했으니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어디 살고 또한 무슨 차를 타고 너 어디까지 배웠고 너 남편은 뭐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새로운 계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내치고 또한 우리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사람을 활용하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개선됐다고 하지만 사령을 쓰다가도 가볍게 그냥 퇴사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귀함은 바로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장자의 원리가 15절부터 등장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내가 둘이에요. 아내는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장자로 세우겠습니까? 마음이 가는 쪽에 아내 쪽에 아들이 아무도 이뻐 보이겠죠. 그래서 야곱도 이 라헬의 아들을 되게 사랑했잖아요. 요셉. 그래서 걔한테 이 색동 옷을 입혔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장자 계승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에서 장자 계승을 해라 그런 소리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장자를 무조건 그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여 장자는 우리가 보면 17절에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몫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그 자식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규정이 18절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하죠. 부모가 그를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내버려둬야 됩니까? 저는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관점이 바로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죄인입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자식은 죄인입니다. 시작. 자식은 죄인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왔지만 그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부모의 자녀들을 보면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내 자식은 그냥 사랑해 주고 한없이 그냥 용납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투 끝까지 자꾸 올라가서 그러는 거죠. 아주 못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성품만 못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르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자식만 존귀한 거죠. 내가 자식이 교회 가기 싫다면 그래 언젠가 너가 변화되겠지. 자식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씀에 반하는 길로 가면 그래 왜 그러냐 타일르고 대부분의 그렇게 했던 여러분 사람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많고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 선교 대상, 훈육의 대상은 단연코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패역했을 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들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은 21절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막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막 이렇게 악하게 행하면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율법은 그대로 시행되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자녀의 그만큼 자녀의 목숨보다 자녀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인격으로 세우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확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이후에는 여러분 사형수에 대한 규정이 있죠. 누가 죽을 일이 있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밤새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집,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돈, 우리의 인생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경영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시신을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사형제도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지 않죠. 사형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길었는데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경영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몸뚱아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이며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이런 잘못을 안 했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장적으로 이웃을 먹이고 살리고 거룩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성시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 성시화 운동, 우리 동네 음봉의 성시화 운동 이런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 전도하고 또한 가끔 모여서 그 도시를 청소하기도 하고 겉과 속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한 그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 누구도 돌보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여러분이 부하든지 부하지 아니하든지 그러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들을 섬기고 입히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삶을 나누어 드리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견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